주시는 말씀입니다. 잠언 6장 구약성경 잠언 6장 16절부터 24절까지를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잠언 6장 16절에서 2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7가지이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명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인. 내 아들아, 네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네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그것이 네가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하며 네가 잘 때에 너를 보호하며 네가 깰 때에 너와 더불어 말하리니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이 다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이 너를 지켜 악한 여인에게 이방 여인의 혀로 호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과 생명을 위해서 주신 것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이 성경 속에 우리가 살 수 있는 삶의 길이 있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 삶의 원칙이, 기준이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신구약 성경 66권, 굉장히 많은 분량이지요. 그런데 이 신구약 성경 66권을 가장 짧게, 가장 단순하게 요약해 놓은 것이 뭐냐라고 묻는다면 그것은 십계명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래 주셨던 10가지의 계명,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고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을 아주 압축적으로 요약해 놓은 말씀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10계명이 모두 10가지 계명인데요. 이 10가지 계명은 또 두 가지로 나눌 수도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나누죠. 하나님에 대한 것과 사람과의 관계, 인간관계에 대한 것,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저는 좀 다르게 나눕니다. 조금 더 있어 보이기 위해서 저는 좀 다르게 나누겠습니다. 어떻게 나누냐 그러면 10가지의 계명은 하라는 것과 하지 말라는 것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좀 더 쉽죠? 제일 끝에 보면은 하지 마라, 그건 하지 말라는 거고요. 하라는 것은 하라는 거죠. 10가지의 계명은 하라와 하지 말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퀴즈가 나갑니다. 이제 하라가 많을까요? 하지 말라가 많을까요? 계산하지 마시고 여러분 빨리 대답을 하셔야죠. 10가지 계명 중에서 하라가 많을까요? 하지 말라가 많을까요? 하지 말라가 훨씬 많습니다. 10가지 계명 중에 하라는 2가지고요. 하지 말라는 8가지입니다. 하라는 뭐죠? 여러분, 하라는 뭐가 있습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이게 하라죠. 또 있습니다. 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2가지는 하라의 대표적인 거죠. 그 다음에 다 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상도 만들지 말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도 섬기지 말고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욕심내지 말고 다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의중을 가지고서 이렇게 하셨는지는 알 수는 없으나 저는 혼자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중요한 가르침 속에 하라는 것보다 하지 말라는 것이 왜 더 많을까? 저 혼자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냥 한 5대5 정도로 하면은 그냥 넘어가겠는데요. 그치? 하라는 것도 절반, 하지 말라는 것도 절반. 그런데 하지 말라는 것이 압도적으로 많잖아요. 왜 그럴까요? 이건 저의 생각입니다. 제 생각에는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인간이 참 근본적으로 문제를 많이 가지고 있는 인생이라 아무것도 없는 백지와 같은 상황에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면 우리는 하지 말아야 할 쪽으로 가는 경향이 더 많은가 보구나.
다시 말하면은 좋은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보다는 나쁜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많은 것이 우리 사람인가 보구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만 내버려 두면 그냥 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면은 그냥 잘하라고 했겠죠, 계속. 근데 잘 못할 가능성이 훨씬 많은 것이 우리 사람이다 보니 우리에게 하라는 말씀보다도 하지 말라는 말씀이 더 많은 것 같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보면 일반적인 사회에서도 하라는 것보다 하지 말라는 것이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하지 말라고 하는 그것에 더 관심이 많으니까요. 더 귀가 솔깃하고 눈이 한 번 더 가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을 기를 때도 그러잖아요. 꼭 하지 말라는 것만 찾아서 한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아이들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인간 자체가 그런 본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주 귀중한 10가지의 계명을 주시면서도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에 관한 그런 지침을 많이 주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잠언 6장에 보면 저는 이 표현이 굉장히 인상적이에요. 제가 잠언을 여러 번 읽기도 하고 물론 또 설교도 하기도 했지만은 아무튼 읽을 때마다 새롭게 발견되는 또 눈에 들어오는 표현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이 16절의 시작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곳,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는 것이 67가지니,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 하나님의 마음에 싫어하는 것이 67가지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읽어보면 그 다음에는 우리가 그냥 보통 듣는 내용들입니다. 17절부터 보면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니라. 7가지 우리가 보통 많이 듣는 얘기들입니다. 교만, 또 거짓, 악한 생각, 또 악한 행동, 그리고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 그리고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것. 흔히 듣고 흔히 보기도 하고 또 우리도 종종 이런 것과 관련하여서 좀 넘어지기도 하고 또 이런 문제에 연루가 되기도 하는 문제들입니다. 그런데 이 뒤에 나오는 7가지가 아주 인상적으로 제 마음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시작하는 첫 구절이 인상적입니다. 이런 것들이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마음에 싫어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부족한 인생이기 때문에 실수합니다. 우리가 죄를 짓기도 하고요, 죄의 근처를 서성거리기도 하지요. 그래서 우리는 그럴 때마다 우리가 사람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나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다 그러고 사는데 세상에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냐?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성자나 성인이 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늘 우리가 이런 말들로 우리의 실패와 실수를 이렇게 덮어보려고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저는 우리가 인생이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겸손하게 인정합니다. 저도 제 속에 어두운 부분이 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약속하고 기대하는 것만큼 살지 못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의 약함을 저는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 중요하다,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우리가 내가 사람이니까 어쩔 수 없이 나만 그러냐? 세상에 완벽한 교회가 어디 있길래? 우리가 이런 말들로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잘못을 자꾸 설명하려고 한다면 결국은 그것이 우리 자체가 되어버릴 거라고요. 한두 번 넘어지는 것은 실수고 실패일 수 있지만 그것이 반복이 돼버리면은 그것이 우리의 인격이거든요. 우리의 됨됨이거든요. 양치기 소년이 처음부터 양치기 소년이 아니질 않습니까? 한두 번 해보니까 재미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내 말에 귀를 기울여지니까 그게 반복이 되고 결국은 거짓이 내 인격이 되어버린다고요. 하나님께서는 미워하신대요. 그런 것을. 거짓을. 거짓이 사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거짓이 사실인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잘못된 판단을 하도록 그렇게 하는 일이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거예요. 미워하시는 거. 하나님의 마음에 싫어하는 거랍니다. 싫어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에 교만이든 허영이든 거짓이든 악한 생각이든 형제와 형제 사이를 이간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든 어떤 것이 생길 때마다 우리가 제일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것이다. 내가 어쩔 수 없다. 내가 저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런 상황에 대한 핑계가 아니라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다. 하나님이 미워하는 거다. 여러분 우리가 이 생각을 우리 가슴에 가장 먼저 좀 새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가족과의 관계에서도 때로는 다툴 수도 있고 가정이 화목하면 좋긴 하겠으나 때로는 불화가 생기기도 하겠지요. 그럴 때 어떡하란 말이냐. 내가 뭐 생긴 게 이런 건데 내가 뭐 이렇게 태어난 걸 어떡하란 말이냐. 우리가 그렇게 우리를 설명하지 말고 하나님이 이런 나를 싫어하시다. 나의 이런 마음과 이런 행동을 하나님이 미워하신다. 우리가 이 생각을 먼저 하자고요. 남편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아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부모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자녀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전에 하나님이 미워하는 일이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생각하자고요. 저는 그러면 우리의 판단과 행동에 많은 부분에서 저는 개선이 일어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 아닙니까?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다고 믿는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믿는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관여하는 저 사람도 사랑한다고 믿는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마음대로 하세요.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사실을 믿지 않는 분이라면 내가 뭐 생긴 게 이런데 어떡하란 말이냐.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이 그런 걸 어떡하란 말이냐. 뭐 세상이 나만 깨끗한다고 깨끗하게 돌아가냐.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분이라면.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런 유혹과 그런 어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다 이거. 하나님께서 마음에서 부담을 갖는 일이다. 우리가 그 생각을 하자고요. 저는 그러면 많은 부분에서 우리의 판단과 행동이 좋은 방향으로 개선이 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다가 재미있는 걸 또 하나 발견을 했어요. 자꾸 재미있는 얘기만 오늘 하는데요. 토요일날 아침에 오셔야 돼요. 그래야지 재미있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신구약 66권을 가장 간단하게 요약해 놓는 게 10계명이다. 근데 10계명을 가만 들여다보니까 10가지 중에서 하지 말라는 것이 하라는 것보다 훨씬 많다 그랬잖아요. 근데 항상 또 인생에는 반전이 있지 않겠습니까? 반전.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 어떤 율법을 잘 아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질문을 이렇게 하지요.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 가르침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그렇게 질문을 하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 이렇게 정리를 이렇게 하셨습니다. 먼저는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런 다음에 이 두 가지가 모든 율법과 강령을 다 요약해 놓은 거다. 그러셨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10계명은 10가지 계명은 다시 두 가지로 요약이 되네요.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 번째는 사람을 사랑하라. 그런 거죠. 두 가지 계명에는 하라는 것이 많습니까? 하지 말라는 것이 많습니까? 100% 하라는 거죠. 100%. 두 가지 다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고. 예. 그래서 이것도 제 생각입니다. 예. 거짓을 이기는 것은 진리고요. 어둠을 이기는 것은 빛이고,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여러 가지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좋은 것을 찾아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찾아 하는 것입니다. 좋은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찾아 하는 사람을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찾아다니는 사람이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세상에서 하지 말아야 될 것 다 찾아다니면서 하겠습니까? 지금 이제 전 세상이 무슨 질병 때문에 난리인데요. 도대체 어디를 가야 안전하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어디에 있는 줄 알고요? 그 눈에도 보이지 않는 그 바이러스가 어디에 있는 줄 알고 뭐를 안 만지면 되겠습니까? 뭐 마이크를 안 만지면 되겠습니까? 물병을 안 만지면 되겠습니까? 온 세상이 그것이 다 번져 있는데요. 이거 못해요. 우리는 할 수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좋은 것을 하는 겁니다. 좋은 것을. 좋은 생각을 하고 좋은 음식을 먹고 내 몸을 건강하게 지키고 깨끗한 곳에 가고 항상 손과 몸을 잘 닦고 좋은 쪽으로 하자고요. 좋은 쪽으로. 나쁜 쪽을 안 하기 위해서 막 찾아다니지 말고 좋은 것 하자고요. 좋은 것. 오늘 잠언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같이 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약함을 잘 아시고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한 경고를 참 많이 하셨구나. 이런 유혹이 들 때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다. 미워하시는 것이다. 이 생각을 하고 우리의 판단과 결정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 좋겠다. 그리고 이런 모든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좋은 것을 하는 것이다. 깨끗한 것을 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이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그런 중심으로 오늘도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또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의 발걸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순절의 첫 주간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같이 기도하고 같이 찬양하고 같이 말씀을 묵상하였습니다. 또 오늘은 이렇게 토요일 새벽 주중에 함께 할 수는 없었으나 이렇게 먼 거리에서 또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이곳에 불러주시고 모아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때로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지기도 하지만 그럴 때마다 반복적으로 하는 우리의 실수를 하나님께서 과연 기뻐하시는지를 되돌아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연약하여 할 수 없는 상황이 혹 있겠으나 그럴 때도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은 아닐까를 정직하게 들여다볼 줄 아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 것을 같이 미워하고 싫어할 수 있는 그런 영혼을, 그런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저희들이 좋은 것을 많이 생각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많이 가슴에 품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을 적극적으로 하여서 우리가 하려 말아야 될 것을 지혜롭게 잘 극복해낼 수 있는 신실한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전 세계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저희들에게 지혜와 용기를 주시고 우리 자신만을 돌아볼 뿐 아니라 우리보다 더 연약한 사람들을 돌아볼 수 있는 마음도 주시고 어려울수록 하나님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위기를 잘 극복해낼 수 있는 하나님 저희 모든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가족 가운데 큰 질병을 가지고 있고 큰 수술을 받으신 그런 분들을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 조속한 시일 내에 잘 회복이 되게 하시며 이 어려운 상황과 시간들을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하며 격려하며 사랑하는 마음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